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주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긴 역사지만 짧은 시간 동안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 중심의 신앙시대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임재하기 전 안식일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기에는 안식일을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시고 안식일에 따라서 생긴 유월절이나 초막절 각종 절기들을 지켰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안식일의 본질을 가르치시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은 절대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에서 이제 주일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그때부터는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는 주일 하지만 실제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Lord's Day, 주님의 날, 우리 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로 인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성리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는 날이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가 이제 로마 핍박 시대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식일과 상관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가 자기 자신의 로마성을 불질른 다음에 위치가 불안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왕제들은 신이다라고 했는데 그 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312년까지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지켰습니다. 흔히 말하는 안식일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안식일보다는 그들이 숨어서라도 주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30분, 1시간 짧게 한 것 아닙니다.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성찬을 행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주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긴 시간에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서 주로 저녁에, 밤에 지켰던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가 끝나고 나면 컨스탄틴 황제 시대가 돌아옵니다. 주 313년부터 황제 컨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만 공인한 것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허락하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를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기독인이 됩니다. 그 당시에 세례받고 범죄하면 지옥 간다는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세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황제이기 때문에 이제 황제가 지시를 내리죠. 그 내린 지시가 무언가 하면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준 겁니다. 이 주일이 공휴일이 될 때에
비로소 기독교인들은 쉽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고 황제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황제가 예배당에 출석하게 되니까 그 예배에 많은 관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면서 주일이 쉽게 이제 생활화되고 하나의 고정화되는 그런 시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은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 제도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황제는 때에 따라서는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소위 전통 교리를 따르기도 하고 그가 불리할 때는 또 아리우스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황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깊은 신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한편으로 기독교를 사용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가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주일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 735년경에 출생한 영국의 신학자인 알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스콜라주의자입니다. 이 스콜라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명한 대학자가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신학 대전, 신학에 대해서 크게 아주 완전하게 정리했다고 하는 책, 이 신학 대전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알쿠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식이라고 주일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동일시해버립니다. 이 동일시한 사상을 그대로 로마 가톨릭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주일하고 안식일에 행할 일은 다르다.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또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들어오면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 시대처럼 강화되다 보니까 율법이 흔히 말하는 그 본질은 안 가르치고 형식만 강화하다 보니까 말틴 루터는 이게 무언가가 잘못됐다. 그래서 사계명은 힘을 잃은 계명이다. 혹은 필요 없는 계명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정확하게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일의 개념을 잘 설정했고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생활화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잘 적응되어 오다가 청교도들이 나타나면서 로마 가톨릭하고 대치를 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하고 대치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반대하면서 청교도들은 주일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안식일과 주일을 역시 동일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의 안식일 개념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신앙고백서로 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만들어집니다. 이때에 주일의 개념을 세운다고 하면서 안식일의 개념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이 말했던 주일에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것에 매몰되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을 훈련받는 시간으로 확실하게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아무것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이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일체하지 못하게 했죠. 저도 어렸을 때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방청소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847년 1월에는 그 지역에 죽어가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 굶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들을 먹이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급식소 운영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바람에 한 가족이 굶어 죽는 그런 사례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개념, 그것도 본질적인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소위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 아무것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일에는 걸어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1.1km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 성전에 가는데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소위 밀 이삭 뜯어 먹었다고 잔소리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가기에 좋은 길이라 그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1.1km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걸 이제 에룹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1.1km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야말로 안식일에 예배하러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그들의 규례였고 그들의 법이었지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도 아닙니다. 단지 안식일 중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강조한 것입니다. 주일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주일에는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 해서 안식일 논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안식일 논쟁이 발전하게 되면서 일어난 현상이 뭘까요? 자유주의자들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과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간지존 사상, 인간의 최고라고 하는 그런 사상과 이제 우리는 부자로 살려면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물질주의가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주일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안식교도들은 안식은 절대로 있어야 된다. 안식일날 딴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논쟁이 생기면서 기독교 안에서 서로의 소위 잘못된 논쟁으로 나아가는데 이때의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안식일 논쟁을 안식교도들이 주장하는 논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 보여줍니다. The True Sabbath. 진짜 사벳이, 진짜 안식일이 뭐냐 하는 논쟁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논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다음 주제가 뭡니까? Saturday or Sunday. 토요일날 지킬 것이냐 주일날 지킬 것이냐. 이 폴스트가 쓴 이 조그마한 소책자입니다. 이 소책자가 언제 출판됐습니까? 이것이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까지 두 번이나 재판될 뿐만 아니라 50만 부 이상이 나갔습니다. 유럽까지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알려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과연 안식일의 본질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날짜 갖고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이 혼합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청교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날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한 것에 대해 평가하고 다시 새롭게 한 주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예배라는 개념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 실천한 것을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조명해보고 반성하는 시간, 또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은 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목적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 할 때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건데, 내가 부족한 것은 배우고 잘한 것은 더욱더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작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4강 다음 시간에는 천지창조와 그리고 자연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